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 우리의 주인은 오직 성삼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날에 세계의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던 성경의 사건들을 그동안 여러 번 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을 드디어 건넙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몇 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까? 드디어 40년 만이죠. 광야 생활 4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키셨는데 결국은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은 다 쓰러져 죽고 그들의 아들, 딸들이, 그들의 2세들이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되죠. 요단강 건너서 각 지파별을 돌을 하나씩 세워가지고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리고 길갈이죠. 그곳에서 그것을 기념하죠. 요단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드는 봄에 거두는 시기에 건넜는데 그때가 한참 요단강 강물이 막 범람하던 때였어요. 지금이야 뭐 요단강 무슨 여행이라고 그러죠? 무슨 여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무슨 성지순례 이름 너무 거창하게 붙였는데 이스라엘 가면은 요단강 그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적 있으세요? 어때요? 뭐 개울 같아요. 개울 같은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예전에 수천 년 전이죠. 이때는 요단강물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소식을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의 왕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왕들과 가나안 거민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아주 표현이 대단하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잃었다라고 합니다. 나 살면서 이 표현이 참 나에게 적절하다 싶은 경험을 해본 사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경험을 해보신 사람, 뭐 한두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느낌이 뭔지 모르면은 참 순탄하게 인생을 사는 건데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의 어떤 충격들을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도 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왜 정신을 잃었을까요? 왜 그들이 마음이 녹았을까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쟤네들 별거 아닌데, 쟤네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쟤네들과 함께한 신이 있는데 범상치가 않다.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그냥 그 애굽은요 이때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어요? 국가 사회였어요? 부족 사회였어요. 가나안이란 나라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각 부족마다 힘을 길러서 부족 사회였고, 근데 이 사회에서 한 국가를 가지고 있고 성을 건설하고 정말 국가로서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비하면요, 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요, 그야말로 오갑지졸이죠.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나안은 대단하지만, 근데 그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킨 신이 있는데 바로 저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게 전설이 아니고 무슨 유언비어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도 나름 확인을 했겠죠. 근데 그런 그들이 땅을 건너오는데 뭐 정찰병들이 다 봤겠죠. 아, 요단 강물이 마른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냥 맨 땅을 건넌 거죠. 이 놀라운 것들을 다 보고를 했죠.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은 거죠. 정신이 막 아찔한 거죠. 정신이 막 나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정도면은 전쟁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면 전쟁 끝났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기죠, 사기. 사기가 완전히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가 꺾인 군대는요, 아무리 부수가 많고 아무리 전력이 우세해도요, 사기가 충만한 군대한테 이겨져요. 역사를 보면요, 사기가 꺾인 군대가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력도 중요하고 병력도 중요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왕들의 사기가, 그리고 그들의 병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사기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전쟁 끝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행동은 뭐예요? 이제 그들 사기가 다 꺾였잖아요. 싸울 의지도 없잖아요. 정신을 잃었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녹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서둘러서 뭘 해야 돼요? 진격해야 돼요. 그들이 회복하기 전에, 그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진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는 것처럼 아주 너무나도 엉뚱한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5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가 무엇인가요?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마취제 좀 주세요. 될 말이 아니죠. 그러면 좀 한 방에 좀 깔끔하게 좀 잘라내게, 최대한 고통을 덜하게 좀 잘 드는 칼이라도 좀 주십시오. 칼이 없고 마취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돌 쪽에서 그게 여러분 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 표피를 잘라내는데 부싯돌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근데 뭐예요 이게 지금? 무장 해제시키는 거랑 마찬가지. 이 중요한 시기에 적군들, 우리보다 훨씬 강한 저 적군들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은 이 타이밍에 빨리 쳐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너무나도 엉뚱하게도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백성들의 남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모든 자들의 표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싯돌로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남자분들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들이 특히 포경 수술을 해요. 언제 많이 해요? 방학 때 많이 해요. 왜? 학교 다니는 중에는 못 해요. 왜냐면은 그 수술을 끝낸 다음에도 컵 같은 거를 거기에 딱 이렇게 받쳐놓고 엉거주춤한 자대로 뭐 일주일을 보내야 하고 막 그래요. 현대의학으로 잘 마취하고 잘 꼬매고 막 그렇게 해도 일주일간 거동을 못 하는데, 부싯돌을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자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제일 심한 때가 언제예요? 막 염증 생기고 이제 막 도저히 막 온몸이 다 아픈 거야. 거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언제? 딱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창세기 14장이죠? 14장 15장 보면은 너무나도 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야곱의 그 딸 중에 디나가 있어요. 디나를 세겜 족속의 추장이죠. 세겜이라는 사람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신사답게 이렇게 좀 프로포즈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좀 사람들 인식이 그러지 않았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디나를 갖다가 강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강간을 한 다음에 이제 나와 결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이 디나에게는 오빠들이 있죠. 무시무시한 오빠들이 있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줬어. 기약 있게 된 거 시집을 보내리다. 대신에 우리 족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으니 우리 민족과 한 민족이 되고 싶으면 우리와 한 가족이 되고 싶으면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세겜 족속에 있는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이 찬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찬성 안 하겠죠. 당연히 누가 그거 찬성을 해요. 근데 막 꼬시는 거야. 야, 쟤네들이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고 쟤네들 소유도 많은데 야, 쟤네들과 우리가 한 민족이 되고 한 가족이 되면 쟤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우리끼리 되는 건데 그까짓 거 그게 그 고추에 있는 표피고 한번 자르고 말지. 그렇게 해서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결국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3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야곱의 10아들 중에서 가장 좀 한성깔 하는 2명 누가 있어요? 시므온과 또 한 명 맞춰보세요. 제니사마. 가장 좀 점잖은 족속, 점잖은 직분을 맡게 되는 게 12족속 중에 10아들 중에서 누구요? 베냐민보다 더 점잖은 가장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지파가 있죠. 레위. 그렇죠. 시므온과 레위 2명이 막 눈 뒤집혔어요. 막 성질나 죽겠는데 꾹 참고 있다가 3일이 할례 받고 3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막 신음소리가 막 움직이도 못해 모두 딱 둘이서 한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런 일이 벌어져. 이게 무슨 뭘 말해주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남성의 표피를 그렇게 생 부싯돌로 그냥 생으로 이렇게 잘라내면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2명에 의해서 한 족속 모든 남자가 다 멸절당할 정도로 정말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40년 만에 요단강 건너게 해놓은 지금 이제 그들이 사기까지 꺾은 게 다 확인돼 그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막 혼미해졌는데 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것이고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세요.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거기에서 할례를 해가라는 거예요.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전혀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쳐들어가야 되는데 저들이 사기가 다 꺾여 있는데 이게 상식적인 일이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저런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나름 확실하게 확신을 해요. 확실하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건 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확신하는 바가 그게 과연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상식인지 늘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되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되죠. 이것은 늘 100번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의지가 늘 말하지만 내 뜻과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늘 그래요. 살아가는 모든 형편이 그래요. 뭐 하나의 작은 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막 용달차를 몰고 다니다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서 월급을 한 달 뒤에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은 딱 밑으로 깔고 그 다음 달 말에 첫 월급을 준대요. 그럼 회사 들어간다고 이래저래 준비하고 또 회사 들어가고 한 달 깔고 그 다음 달 2달 되기까지 3달 동안
돈을 한 푼도 집에 못 가져 준 거예요. 뭐 하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은 집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3달 동안 한 푼의 수입 없이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버텨집니까? 매달 내야 되는 기본적인 돈이라는 게 있고 공과금이라는 게 있고 뭐 하는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돈을 빌려서 그래 이 돈 최소한 돈 빌려가지고 최대한 좀 먹을 거 좀 줄이고 이번 달에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자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냉장고에서 물이 줄줄줄 녹아오르는데 고치려고 하니까 못 고친다고 그러고 당장 냉장고를 사야 되는 게 돈은 없는데 또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아니 지금 이 빌린 돈으로 어떻게든 한 달을 한 두 달 정도 버티면 되는데 요것만 겨우 버틸 수 있는 지금 여력이 남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막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자꾸 생겨버리는 거예요. 참 이렇게까지 계속 힘들게 되나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의 작은 예예요. 더 큰 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받을까 봐 큰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예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내 뜻과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뜻과 안 맞아요. 내 뜻은 주님 잘 이걸로 이렇게 잘 버텨서 제발 여기서 더 이상 빚만 안 지게 해 주시옵소서,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원망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순종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보다 말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일이 터졌어요. 지금이 이 기회 놓치면은 이거 도저히 안 돼요. 저들이 우리의 병력과 우리의 실질적인 실상 수준, 우리는 뭐 제대로 된 병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처자식 이렇게 한 민족 데리고 어디 성 한번 쌓아본 적이 없는 우리 민족의 실상을 알게 되면 저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이제 깔보게 되고 사기가 충만해지면 우리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사기 떨어질 때 빨리 해야 돼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일이고 우리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잖아요. 지금 빨리 쳐들어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항상 똑같은 역사인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그 우루에서 나올 때, 여러분 우루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갈대아 우루 하니까는 무슨 갈대밭에 있는 무슨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하는데요. 우루는요 그 시대에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계 역사로 뒤집고 올라가면은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 제국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만들기 전에 바빌로니아 제국을 좌지우지했던 최고의 국가가 바로 최고의 민족 국가가 우루라는 지역인데 그 갈대아 우루 참 거기서 막 온갖 이교도들이 큰 도시예요. 그곳에서 평생 살았어요. 터전을 삼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부름을 받고 호롤단신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일에 순종해서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함께 하겠소 하면서 같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롯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롯이 참 든든도 하고 의지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나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기약도 없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그래 나 따라서 이렇게 나온 내 조카가 얼마나 내가 이 조카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겠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게요? 그런 상황에서 자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롯 보고 먼저 정하라고 하죠. 자 둘러보고 가장 좋은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 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있고 사이가 이스라엘 사이에 그 소금바다가 크게 있잖아요. 사이 밑에 제일 비옥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거든요. 그 밑에 남쪽으로 가죠. 그런데 거기서 롯이 잘 살고 있었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나안에는 9명의 왕들이 서로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서로
짝을 먹어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남쪽에 살던 롯과 그 모든 재산은 그 전쟁통에 다 빼앗기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긴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눈 뒤집힌 거예요. 눈 뒤집힌 거예요. 우리 롯을 내가 어떻게든 살리겠다. 눈 뒤집혔죠. 그러니까 최대한 병력을 싸울 수 있는 자리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축복을 해서 가신들이 많았잖아요. 싸울 수 있는 가신들 모아보니까 316명. 316명 데리고 그 전쟁통에, 그 무서운 처참한 전쟁통에 롯 구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롯과 온 가족을 다 구출해내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318명 데리고. 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다시 뒤집혔던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멘붕이 일어나는 거죠. 왜? 반드시 저들이 찾아와서 보복을 할 것이다. 나랑은 비교할 수 없는 저 강한 군대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의 왕들이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보복을 할 것인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막 벌벌 떠요.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터전을 잡으면 마땅한 땅도 아직 받지도 못했고, 나는 내 대를 이을 자식도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사라는 자식을 전혀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고, 나는 자식도,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때 당시 사회에서 땅과 자손이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흥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땅과 자식이에요.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상황에서 여기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보복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저 들녘에 데리고 가서 저 하늘의 묵별을 보라고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너가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위험이 있다고 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저 하늘 묵별보다 더 많게 하였다. 셀 수 없이 될게 하시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런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끔 하신 거죠. 사실은 믿게끔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충만하지 못한 모습, 가득 채워지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좀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좀 어리석고, 또 때로는 속단하고, 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자세하게 믿은 게 아니었어요. 조금 좀 부족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뭔가 확실한 징조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 이적을 보여주시든 기적을 보여주시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좀 뭔가를 좀 보여달라 요구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근데 정말 멍청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도 그 기적을 기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가 봐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자, 너는 3년 된 암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방울을 갈라라. 그리고 3년 된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방울을 갈라놓고, 또 양만 수양이에요. 왜 양만 수양인지 아시겠죠? 양만 수양이에요. 3년 된 수양을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놓고, 그리고 각종 비둘기 같은 산배들기, 집비둘기 잡아놓고, 그건 가르지 말고 그걸 둬라.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밤중에 돼가지고 피곤하죠.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팍 나서 어떻게 해요?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쑥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와, 너무나도 기이한 광경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겠죠. 무엇을 의미해요? 갈라놨잖아요. 죽음이죠. 이거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쑥 훑고 지나갔다면 뭐래요? 내가 너와 이 새로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징조를 원했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가장 완전한 징조.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자손과 땅과 부였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최초로 무슨 타이틀을 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종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참 믿음의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뭘 바랄 수 있었어요? 자기 아내는 애를 못 낳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명령 여기까지 살고 있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리라고 했지만 이 땅을 내가 어떻게 가져? 왜? 자기는 피난 당해야 당장 지금 여기저기 도망만 다니는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저 족속들은 엄청 강한 민족들이고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상황이 또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는 좀 내가 바랄 게 있었고 믿을 만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유일한 믿을 만하고 유일하게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답이 없었는데 답이 좀 생겼잖아요. 저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잖아요. 우리가 싸우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지금 잘만 하면 저들이 싸우지 않고 무조건 항복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녹았다고 표현해요.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저들이 정신이 완전히 잃어버려요.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뭔가 지금 보여요. 믿을 만한 게 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싹을 잘라버려요. 왜 잘랐는지 아세요? 믿을 만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거 믿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작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까? 그 믿으십니까? 지금 현실이 어때요? 믿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항상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기둥가드 같은 분이에요. 기둥가드 같은 장로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흥황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참 큰 교회 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뭐가 보여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뭐가 좀 구체적으로 보이냐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맞아요. 근데도 확신 한가해요.
그 확신하는 근거는 뭐예요? 누구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우리가 규모가 커지는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영적 부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교회 되리라는 확신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좀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또 이렇게 횃불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동안 침묵하시는 거야. 잠잠해 오시지도 않고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없고 그냥 난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뭔가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땅도 주리라고 했는데 뭐 가축도 좀 늘어나서 이거는 마음에 들긴 한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고 이제 몸도 늙었고 내 아내를 앞만 보니까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갖고 이제 그 폐경이라고 그러죠. 폐경도 됐고 폐경이 지났다 그러죠. 폐경이 지나면 애기 못 낳잖아 이거죠. 그때 당시도 그런 상식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하는 게 잘하는 제안이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 여종 중에서 제일 예쁘고 참 지고지순한 참 그런 여종 하나를 똑똑한 여종 하나를 데리고 와서 하가를 데리고 오죠. 자, 이 내 여종을 취해서 자손을 보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믿었으면 여기서 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취하지 말아야 됐죠.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보여주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어차피 나는 자손 복이 글렀고 내가 뭐 물려줄 가업이 있고 나의 집안은 내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놈한테 주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내 종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 가업을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자손 줄 것이다. 그 자손이 뭐 한둘이 아니라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게 할 거야. 너 내 말 믿어.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한동안 또 침묵하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말씀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결성하고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아랍 국가들 모든 국가들의 조상이 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 지금도 팔레스타인 저 싸우는 거 보세요. 리비아 저쪽 중동 국가들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계속 어지럽게 살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지 이놈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 더 침묵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13년이 아니라 13개월만 침묵하고 계셔도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기도에 영이 트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영도 트이면 전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세월이 13년이 더 지속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99살. 자, 생식 능력으로만 볼 때 99살이면요 그냥 산 송장이에요. 죽어있는 몸이에요. 이제는 그나마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때가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자기가 바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나타나셔서 믿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이삭을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보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편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것저것 잘 풀리는 상황에서 내가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때까지 가가지고 그 상황에 몰려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그 상황에서조차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내 신앙은 자라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참 바랄 게 많았죠. 그렇죠?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 그대로예요. 밀고 들어가면 되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랄 게 많은 상황에서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 전제를 깔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맞다라면, 그것이 맞다라면, 여러분들이 바랄 게 많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의지할 게 많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랄 게 없는 상황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항상 그렇게 대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제일 많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 있죠. 마지막 성경 3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선지자를 보면요, 참 암울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을 합니까? 70년을 하잖아요. 70년 동안 그들이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부터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좀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나라로 복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힘을 길러지진 않고 이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강해도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터잡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이 좀 넘어가더니 본국으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고레스 왕의 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이 처음에 넘어가요. 수르바벨과 함께 5만 명 중에 같이 섞여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스가랴예요.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넘어갔는데, 그럼 이제 그들이 본국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잘해야 되잖아요. 성전부터 먼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먼저 짓고, 나라 도시도 잘 보수하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답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전혀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지도 못하고, 온갖 방해 공작에 시달리고, 진전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이러시려고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으니까요. 차라리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편했고, 그게 더 좋았고, 오히려 그때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더 신앙은 더 엉망이 되고, 공동체는 더 와해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왜 구약 시대의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든 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그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게 시작하는 게 그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해? 성전은 뭘 상해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성전인데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장 성전을 중심에 두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나머지는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에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잘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막 힘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힘도 없어요. 다들 마음이 이제 그냥 나태해졌어요. 힘들어 죽겠네. 내가 이러려고 넘어온 게 아닌데, 다시 돌아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요. 몇 년이 지납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다 잊혀져 가요. 성전을 다시 짓는 일도 다 잊혀져 가요. 그때 따단 하고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죠. 그리고 환상을 보여줘요. 붉은 말 탄 천사가 세상을 돌아다녀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세상을 한번 돌아봐라. 천사가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보고를 해요. 아, 세상이 평안한데요. 그런데요, 하나님 벌써 70년이 다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천사를 향해서 벌써 70년이 다 된 거예요. 이제 50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이미 여기서 15년이 더 지났잖아요. 이제 70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기간이 다 차가니까 천사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저들 언제까지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내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아끼셨고 계속 사랑하셨고 계속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버려두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걸 우리 삶에서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께서 계속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다라면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뭐 전혀 엉뚱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뭐 개선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은 자꾸 흐르고 나는 계속 무기력해지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고 나를 방관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껴도 너무나도 아끼셨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결코 내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려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인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정결하고 아름답게 되는 건지 정말 불타오르는 저 성전의 주인들이 돼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영원히 거할 거라는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 환상 누구의 환상을 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떠한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아브라함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날 버려두고 계신 거 나의 삶에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스마엘 놔버리자. 이스마엘 난다는 건 뭐예요? 60대로 해합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행위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후손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나 발목을 잡습니까? 네?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될지라도 여러분 지금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들이 있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뭐 우리 사모님은 남편 자체가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이 지속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나를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계속 보여준 거예요. 이거 원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그 상황에서 신뢰하시길 소원합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신뢰할 것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여리고 성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너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또 돌아가서 내일 또 여러분들 또 한 주 시작하면 솔직히 하나님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왜 맨날 신앙이 잘하지 않고 무기력할까? 잘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지만 또 실상으로 돌아가면 인간적인 생각과 내 판단과 지금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질문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힘으로, 너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해서 영원한 영원함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너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내가 네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내 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이후에 스가랴서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칼로 찔린다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싸움은 여호수아가 지금 싸워야 되는 이 가나안 싸움, 우리는 지금 가나안 전쟁 중에 있어요. 이거 명심하세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가나안 전쟁,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전쟁이에요. 이 가나안 전쟁,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고, 이 가나안 싸움은, 이 가나안 싸움의 승리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강하게 명령하시죠. 너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하는. 우리가 봤을 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순종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순종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가나안 전쟁 싸움에서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그 노선으로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 네가 가지고 있는 병력, 네가 생각하고 있는 작전, 너가 지금 네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너의 사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어야 돼요. 그들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지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는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언약궤가 들어갈 성전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무너뜨려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딱 메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짜고 언약궤 빙 둘러서 거기서 여리고성 그냥 돌고 일곱째 날 다들 함성을 와 지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막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언약궤 중심에 그들이 딱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고 싶죠? 마지막 날에 승자가 되고 싶죠? 언약궤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한 장 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장로님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큰 소리로 시작. 2장이요? 2장 8절에서 12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소림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것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참 너무나도 멋진 말이고 너무나도 멋진 구절이 여기 있어요. 모든 것을 자 세상의 상식,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로 여러분들 속이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교훈을 따른 거고 절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이것저것 취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똑똑한 사람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빛나는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속삭일지라도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것은 다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따르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참된 뭐다? 할례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할례를 행하는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심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또 돌아서서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미약함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산지에 있는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오나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을 우리가 씻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이 그렇게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살아있는 진리와 성령 충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참된 영적 부흥의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